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이제 14절까지 있는데 둘로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됨이 부흥이다.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됨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전체 이 19편은 14절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단락, 세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또 7절부터 10절 말씀, 또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제 지휘자를 따라서 이 합창을 하는 그런 성가곡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요 1절 말씀이 사실 뒤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 하늘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땅과 하늘 할 때 그 하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전체에 그 아우르는 그런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물론 우리가 어떤 장소를 딱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곳,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하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제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그냥 구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늘의 모습,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궁창, 이 궁창은 이제 이 우주를 말하는데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늘의 별과 달,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이제 의인법이라 그러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같이 하는 걸 의인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날이 어떻게 날에게 말하고 밤이 또 어떻게 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할 말이 많다, 그런 고대 관용구예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말하고 싶고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이제 것을 가리켜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와 능력과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끝이지 않을 정도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여러분, 이 우주나 혹은 뭐 이 자연 현상이 무슨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무슨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자연 만물이 우리처럼 말을 하지 않고 또 우리처럼 대화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 소리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듣는 이 목소리, 이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그 소리,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진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 이제 장막을 베풀었다는 이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해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 이제 남녀가 서로 결혼했어요. 첫날 밤을 지냈어요. 첫날 밤을 아주 흡족하게 지낸 이 신랑이 이 신방으로부터 나온 그런 또 활기차고 기분 좋고 어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 햇빛은, 태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데, 이 햇빛이 밝게 비치지 않고 힘이 없어 보세요. 힘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렇게 거룩하고 장엄하고 광호한 어떤 그런 빗줄기가 쫙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막혀지고 희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돌리는 에너지가 힘이 없겠죠. 온 우주 만물을 비추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에 축복을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신랑이 나오는 것 같이 또 자기가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장사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이 비추는 동안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기를 내뿜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 가까이 있는 그 적도는 굉장히 덥죠. 그러나 좀 이제 먼 지역은 이제 그 열기가 좀 덜합니다만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까지 동에서 서쪽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해가 이렇게 장렬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열기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이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죠? 그런데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수분도 필요하지만 햇빛도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과 수분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한다. 그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이런 우주 만물, 이런 피조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런 시를 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모티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윗은 목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들판에서 시작을 했어요. 초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산에서 이런 자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양들을 목축하는 목자로서 이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런 혜택, 이 자연이 얼마나 사람에게 혹은 동물에게 유용한지를 벌써 어릴 때부터 눈이 뜬 거예요. 물이 귀한 걸 안 겁니다. 이런 풀과 이런 식물이 귀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구름, 이런 자연 세계가 자연 속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풀 한 포기, 하나님께서 만든 이 구름 한 점, 이 모든 우주 삼라만성이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햇빛과 달과 구름과 바람과 물과 이 싱싱한 목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사실 이 7절은 7절, 8절, 9절 이 세 절과 서로 같이 이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상 제가 좀 나눠서 오늘은 7절을 하고 내일은 8절부터 그렇게 이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토라. 자,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 그 뜻에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1차 의미가 있고 2차 의미가 있어요. 자, 1차 의미는 뭐냐면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1차 의미예요. 2차 의미가 율법, 규정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그런데 저는 이 2차 의미 율법보다는 1차 의미, 본래 있었던 그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 타이틀을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을 말씀으로 읽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어떤 특성,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을 때 완전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번 완전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완전하다는 그 표현은 완벽해서 흠이 없는 것도 되지만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완전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죠. 왜 1.1획이라고 그랬을까?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컴마같이 점을 찍는 것보다 조금 큰 단어가 자음 하나예요. 그리고 짝대기 하나 긋듯이 하는 게 이게 획이 되는 거고 자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한 획이 히브리 언어를 이루기 때문에 그 한 단어를 빼로 한 문자 한 획을 빼버리면 전혀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빼고 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첨가하고 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떤 특성, 어떤 성격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채울 때 저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우리도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완전하여 그 다음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명칭이죠. 이름, 명칭이고 그 다음 완전하다는 것은 이 이름의 특성을 말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름이 가져다라는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 8절, 9절에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구조가 이름이 나오고 특성이 나오고 기능, 역할이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 이제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네페시. 네페시는 뭐냐면 숨 쉰다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영혼들을 소생이 아니라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다시 산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흥. 다시 살게 한다. 또 이 다시 살게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 하나님 나라 치유 회복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폐허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 하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추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들,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이것이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흥이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고 따라야 되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함이 뭐냐면 나의 말을 따르고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너희들이 한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비롯한 66권 성경 전체의 말씀이 있는데 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요. 신명기 28장 5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경청하십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경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두렵게 경외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그들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셨던 그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즐거움으로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 그리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물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이 일은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다른 걸 우리가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쳐. 그러나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의지로 그만둘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퍼펙트처럼 지켜야 되지, 지키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완성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율법의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표현하죠. 우리는 율법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그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먹게 되고요.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부어지면 마치 연인이 서로 보고 싶고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 그런 것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다른 것들이 현찮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을 이룰 때 율법을 이룬 거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사랑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게 먼저야?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생명을 준 나 자신을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고 또 내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고 나를 존중하는 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하라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사람이니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관점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다.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마치고 완성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진행형이죠. 지금도 ing처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말씀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이 묵상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취이시고 또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루게 하시며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하시며 또한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또 영화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